곧이어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 2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에서는 주관하라, 생육과 번사 충만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안식하라, 네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훨씬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번째, 이제는 이 시간부터는 성소 생활입니다. 성막에서 모세의 성막이 엄청 중요하죠. 모세의 성막은 왜 중요한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일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막 생활처럼 이 성소 생활을 해야 된단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성소 생활인데,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만나야 돼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지성소에서 안식할 수 있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소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지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안식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먼저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그래서 성소 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성소에는, 지난주에 성소에는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소 생활은 세 가지예요. 안식은 지성소 들어가면 안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소 생활에는, 북쪽에 떡상이 먼저, 맞아요. 북쪽에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촛대가 있어요. 중앙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딱 들어가면, 촛대를 먼저 만나요. 그 다음에 북쪽에 떡상, 그 다음에 중앙에, 지성소의 휘장 아래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관하라 하셨습니다. 오늘은요, 천지창조 넷째는 하나님께서 주관하라 하셨으며, 하시니 그대로되어, 천지창조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하늘과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딱 만드셔가지고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높이 띄우셨습니다. 그들의 빛을 비춥니다. 그들은 하늘과 별과 달과 해는 뭐합니까? 비치는 반짝거려 빛나는, 하늘 높이 떠서 빛나고 있어야 돼요. 빛나야 돼요. 자, 누가 먼저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가장 먼저 별이 되고 하늘의 별이 되는 분은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승천은 못했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승천하셔가지고 지금도 빛나고 계시는, 지금도 빛을 바라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죠. 자, 주관하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하늘과 별과 달을 이제 천지창조도 딱 예표를 들었습니다. 천지창조는 하늘과 별과 달이 있단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역할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을 딱 보면 뭐합니까?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어둠에서는 깜깜하다가 해가 딱 붙으면 길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달빛으로도 갈 수 있고 별빛으로도 갈 수 있지만 햇빛은 더 강해요. 낮에는 누구든지 다 길을 막 찾아서 자기 갈 길을 막 가고 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있잖아요. 우리 가장 먼저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도 반짝거리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이 오셨는데 이 얼굴을 가지고 인간으로 사셨다가 33년 사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승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반짝반짝 빛나고 계세요. 왜냐 그러면 그 빛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 빛을 우리에게 지금 쬐주고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자, 이거를 성소 생활에서 그 빛을 모세의 성막에서 빛을, 자, 촛대에서 빛을 반짝반짝 빛나죠. 촛대의 빛.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빛, 촛대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 진리의 떡상, 자, 빛을 빛나고 진리의 떡상은 빛이 있어야지만이 진리 떡상에서 우리가 떡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성소에는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촛대가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떡상에서 제자들의 떡을 올려요. 막
비춰가지고 떡을 올린단 말이에요. 자, 주관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라. 주관하라.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라. 자, 주관하라는 것은 뭔가 그리스도께서 먼저 승천해서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관하라고 그랬어요. 주관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빛을 발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빛에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빛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해요. 그러면 그 안에 모여들면 그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빛이 없어요. 이 태양빛이, 전구빛 모여봤자 아주 막,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말씀하셔요. 빛으로 막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빛으로 딱 모이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결이 돼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빛된 말씀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빛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어둠에 물러가요. 예수님의 빛된 말씀에 딱 모여버려요. 예수님 안으로 빛의 세계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요, 어둠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어둠에 도망가요. 어둡고 냄새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자, 뭐가 도망가는가? 세상이, 사탄이, 근데 옛사람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어디? 예수님 안으로는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세상이, 나를 쫓던 세상이, 나를 막 호시탐탐 노리던 사탄이, 나를 호시탐탐 노리 옛사람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가스라이팅해서 자기랑 같이 놀 적을 사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거를 우리는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께 들어가 버리면, 빛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그만큼 예수님의 빛은,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권세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말씀 안에 주관당하면 우리는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나에게 거짓말, 이때까지 거짓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드러나요. 제가 신명기를 공부하는데 드러났습니다. 아, 거짓 선지자들이 왜 너에게 그렇게 거짓말로 하는 줄 아냐? 너를 시험하려고 했다. 너를 죽이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만나러 먹인 것은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너를 떠봤다. 테스트했다.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일 수 있을까? 우리도 정말 예수님 안에 빛의 세계로 들어가기로 하면 우리는 정말 어둠이 쫓아오지 못하고, 사탄이 쫓아오지 말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 도망가고, 악이 떠나는 그 빛의 세계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빛으로 주관당하고 싶어요. 하나님. 최초에 주관당하시는 분이 계셨죠.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 120명들이 모여가지고 주관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에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최초에. 그들이 지금은 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셨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셔서 빛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성도들.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자, 모세의 성막에서 성소의 떡상 진설병들이 놓여 있는데 너희들도 주관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진설병, 12진설병, 12개의 지파가 딱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 그 안에 들어가서 주관당할 수 있단다. 영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면 있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그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그 진설병처럼 우리가 떡상에 주관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떡상에, 진리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모여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가 주관하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야 주관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도 남에게 빛을 비출 수 있죠. 신명기 21장 10에서 14절 말씀. 여자 포로를 안으로 삼는 법, 주관하는 당하는 법이에요. 어떻게 해서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말을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너는 나요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이방인이 나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관습과 정욕 욕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게 하고 그리스도 연합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삶을 살게 하는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원이시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여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어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맘대로 가게 하고 결코 둘을 갖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엿보였음죄 정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정으로 여기지 말지니 아멘. 자 여기서 주관을 어떻게 당할 수 있는가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관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의문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빛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잖아요. 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신명기 21장 여자 포로를 안으로 삼는 법. 자 적군과 싸울 때 적군의 여자예요. 근데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내가 저 여자를 안으로 삼고 싶어요. 자 여기서 여호수아 군대입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정결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자 포로를 안으로 삼고 싶어요. 근데 그 여자는 적군이니까는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포로의 의복을 벗겨라 먼저. 옛사람의 의복을 벗겨라. 그리고 머리를 밀어라. 머리를 빡빡 머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손톱까지 베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여자가 네 맘에 안 들거든 가게 해라. 하지만 자유를 줘라. 다시는 멍에를 매지 마라. 자유를 내버려둬라. 자 이거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우리 주님께서 예뻐서 연연해서 아름답게 생각해서 저 미광 너무 예쁘다. 나는 저 미광을 부인으로 삼고 싶다. 신부로 삼고 싶어. 나는 미광과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법이 있어요. 법. 자 미광의 옛사람의
그 포로의 옷을 벗겨라. 자, 자, 포로의 옷은 무엇이 억압받은 옷입니다. 자, 내 옛사는 억압당했습니다. 착취당했습니다. 거짓말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단 말이에요. 미강이라는 여자가. 응? 그런 나를 아름답게 보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옛사람의 옷을 홀라당 벗기는 거예요. 그죠? 의복, 죄인의 옷, 그 다음에 포로의 옷을 벗겨요. 그 포로의 옷을 벗긴다는 것은 이제는 네가 포로가 아니다. 자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머리를 밀어요. 머리. 이때까지 이 머리를 민다는 것은 있잖아요. 자존심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존심 밀어버려요. 세상에서 있는 머리에 든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얻은 어떤 지식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 좀 버리라. 그리고 손톱까지, 손톱을 베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내 옛사람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신부로 삼으려면 내 옛사람의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정과 욕심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세상적인 옷을 벗어요. 그리고 내 머리에 있는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요. 밀어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손으로 한 모든 것들을 다 뽑아요. 없애요. 다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신부는 바로 애굽에서 세상에 묻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가리킵니까? 새 사람으로 대우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된단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단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고 고통하는 자는 어떻고,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어떤 윤리를, 도덕을, 법을, 또 사랑의 법을, 용서의 법, 사랑의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한테 오셔가지고 계속 저한테 이랬습니다. 용서의 법을 가르쳤습니다. 용서해라.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힘들다. 오늘 아침에도 오셔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갑자기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야, 아직도 너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 용서하지 못했구나. 내 깊숙이 들어있는 어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또 떠올랐어요. 나도 모르게 깊이 들어있었어요. 용서하지 못했어요. 어떤 친구들이. 옛날 남편과 살았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가장 먼저 용서하지 못한 것들, 이제는 용서해줘라. 자,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산다는 용서의 법이죠. 그래서 여자 포로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방인인 나를, 그다음 한 달 동안 부모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 여자는 한 달 동안 부모를 애곡하면서 떠나보내요. 옛사람의 부모를 떠나보냅니다. 보내야 돼요. 정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 신랑인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정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정을 띠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한 달 내내 부모와 정을 끊었습니다. 애곡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주님께 동행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저도요, 애굽의 포로, 세상의 포로로 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연연하가지고 너는 너랑 결혼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주관하라. 예수님과 신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들어갈 수 있을까? 어차피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버리고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은 십자가도입니다. 빛의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생명의 성령 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율법에서 정죄당하지 않는 법, 생명의 성령은 용서의 법, 죄사함의 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셨는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그래올 때마다 내가 사단에게, 옛사람에게, 사람들에게 힘들어가지고 막 괴로움을 할 때마다 주님은 나한테 오셔가지고, 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또 살아나요. 그런데 또 내 옛사람이 또 드러났습니다. 또 고통당하면 또 와가지고 야 그러니까 미강 이리 오라 그러니까 왜 너는 자꾸 옛사람이 들어가 있느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성찬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성찬. 제가 간이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 동행하면서 사는 것은 바로 주관 당하는 삶은 성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찬.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스크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떡을 이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떡은 주님의 떡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몸을 먹고 먼저 먹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떡을 먹습니다. 하나님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 쉼을 얻으리라.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다 함께 감사함으로 이 은혜의 성찬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해줘 보십시오. 아무 떡이나 괜찮습니다. 떡과 잔이면 됩니다. 꼭 포도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죠? 자,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먹고 자 이어서 이제 계속해야 되니까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고린도전서 11장 24, 26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도 잔을 드시고 이 피는 바로 생명의 피, 우리를 살리신 피입니다. 그죠? 자, 성찬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8장 1절에 2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성찬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탄이 여기 예수 안에 있으면 사단의 회방에서 사단의 참소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들에도 우리를 들어주지 못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하여 승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게 하는 십자가의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정죄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더 이상 아버지 사단에 잠수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세상 따라 욕 따라 사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에서 마리아처럼 말씀 안에 주관당하기로 원해요. 하나님, 그림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먹을 먹고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정죄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사단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옛사람 미혹에 끌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자,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성찬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은 바로 말씀 연구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십자가도 아래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지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연구와 함께 말씀 충만이 바로 예수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이 자, 성찬은 바로 말씀 충만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비유로 된 너무 어려운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뭘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마음껏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다음에 말씀의 향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흥황하게 됩니다. 말씀이 흥황하게 돼요.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흥황이 됩니다. 말씀이 흥황이 막 저도 지금 창세기부터 말씀이 흥황이 되어 있습니다. 와, 너무 재밌어요. 창세기 읽으면요, 새롭습니다. 말씀의 천국입니다. 말씀 천국. 와, 말씀이 천국처럼 막 말씀이 날개 달리는 것 같아요. 생동감 있게 막 난리 나요. 말씀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모세를 만나고,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말씀대로 아브라함 만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같이 자, 창세기 읽을 때 아브람과 얘기하고 이삭과 얘기하고 리브가를 만나고 롯 읽을 때는 룻과 만나고 나오미를 만나고 룻을 만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난 것 같아요. 아주 막 재밌어요. 세상 사람 살아있는 자, 육신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도 성경 속에서 만나는 이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죠? 저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막 육신을 가지고 맨날 먹을 것, 권세, 이런 것만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말씀 안에 들어가면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논하고, 예수를 논하고, 하나님을 논하고, 진리를 논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십자가 두어 말씀 찬양에 자, 5번째,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물고기와 새가 충만하여 지니 본시기에 주와 들어가셨습니다. 천지창조 5째 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 하셨더니 바다에는 물고기가 충만하게 있고요.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녀서 새가 충만하게 됩니다. 이거를 모세의 성막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촛대 감람류가 끓이지 않게 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에 캄캄한 밤을 성막의 성소 안에 촛대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너 성령 충만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24시간 내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말씀 충만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흥황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이 또 충만합니다. 그죠?
형제를 돕는 그리스도인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돕는 것이 박해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형제와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는 성령과 반대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도대체가. 이 앞에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은 어떤 건가? 자, 신명기 22장을 통해서 찬양을 하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인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의 기술일 것이 기원해고 내 형제가 내게서 멀고 놔두는 내가 그를 이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에 일부러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잡기 빠지기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비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내고 척죄하지 말고 그 어서 선포기를 들었습니다. 네 육세집을 탐내지 말라 하신 말씀과 같죠. 우리가 형제의 것을 탐내어 자기 것으로 정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악한 행위이므로 그대로 우리는 정죄. 말씀을 지켜지는 게 성령 충만으로 했습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 안에서 정죄함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십자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형제가 내게서 멀고 놔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에 일부러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자기가 하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그리하면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변하게 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하리라 하지 말 것이며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형제의 낙이 나가 소각이래매 넘어진 것을 보고 아멘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오니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자, 여기서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거든. 너 형제의 것이 길을 잃어서 봤습니다. 내가 저 사람 저 형제의 소가 길을 잃었네. 저 형제의 양이 길을 잃었네. 그런데 그 형제의 양과 소를 어떻게 잃었으면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보관해 둔 다음에 먹이고 입히고 보관한 다음에 다시 그 형제에게 돌려줘라. 자, 의복도 그렇고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이렇게 세워서 그 형제가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때 낙이를 같이 이렇게 세워서 그 형제에게 도와줘라 이것입니다. 형제를 도와줘라. 여기서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이 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형제가 여기서 형제는 누구입니까? 형제는 누구입니까? 적군이 아니라 형제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도와라. 적군을 도와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군을 도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적군은 물리쳐라. 그죠? 적은 물리치고 형제는 도와라.
정말 많은 사람들 여기서 있잖아요. 착각을 합니다. 적군은 덮고 형제는 물리칩니다. 자, 형제는 있잖아요. 자기보다 더 잘난 형제가 있으면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적군은 막 덮고, 응? 왜 거꾸로 돼 있습니까? 왜?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형제를 보면 형제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막 신령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시기 질투합니다. 저 형제에게 뭐가 나타나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적군은, 응? 막 엄청 적군들은 잘합니다. 형제는 시기 질투하면서 적군은 잘한다. 이게 뭡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도우라고 그랬습니다. 응? 그리스도 안에 형제를 섭렵하여 선을 이루라고 그래요. 그런데 형제는 돕지 않고 밖에 나가서 적군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적군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자,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인격들이 있습니다. 인격들이에요. 자, 마귀라고 하면 좀 무서우니까 인격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격들이 있습니다. 응? 인격들이 있는데 그거를 대적하라. 이 인격들이 있는데 그 인격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세상적이고 사단적이고 그 다음에 관습적이고 거짓말하는 그 인격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라. 뭘로 대적합니까? 말씀으로 대적하라. 말씀으로 들이밀어라. 그러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인격을 그냥 받아들이고 불쌍하다고 가스라이팅하고 광명의 천사처럼 그 인격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격이 내 안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은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인격을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뭘로 대적합니까? 말씀으로 대적해요. 자, 그들에게 말씀을 하면요, 그 인격들이 일어납니다. 그 인격들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 인격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격과 같이 쎄쎄쎄하고 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격이 내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친구 따라 그 인격대로 술 마시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사명의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잘못된 거야. 이리 와라.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그 인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인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면 내버려둬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평안을 빌어줘라. 평안은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평안은 복음을 신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도 너처럼 예수 안에 들어올 것이면 그는 이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평안의 복음을 신으신 이 복음을 예수를 전하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의식적으로 세상 사람처럼 잘해준다고 해서 그가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 구원을 예수님을 전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냥 먹을 것 입을 것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 같은 형제끼리는 미워하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빤대로 했다면 우리는 이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어찌 그렇게 형제끼리 막 서로 돕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지요.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은 바로 이거를 잘 분별해서 보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형제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어서 형제와 예수님 믿는 정말 그에게 은사가 나타나면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보러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를 그 보좌 위에 안주신이 가 있는데 안주신의 모양이 그 보좌 위에 안주신이 가 있는데 안주신의 모양이 뼈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 가 있어 보좌에 둘려앉는데 그 모양이 높고서 이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아멘.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근관을 쓰고 앉았더라 머리에 근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들도 동굴을 거vis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이 말씀은 바로 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이 본 하늘보좌입니다. 요한이 본 하늘보좌예요.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있습니다. 이 일을 후에 보니 하늘의 문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어 처음에 나간 마탈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하늘보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습니다. 성령 감동으로 인해서 하늘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죠? 보좌에 이 앉으신 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 앉으신 이가 벽곡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같이 있어 보좌에 들렸습니다.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습니다.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또 보좌에 둘려서 24 보좌들이 있고 24 보좌가 보좌 중앙에 있고 24 보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가를 쓰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요 7 영들이 7 등불이 딱딱딱 등불이 딱 7개가 탁탁 있었습니다. 등불이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7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죠? 보좌 앞에는 그 다음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었습니다. 보좌 가운데에는 4 생물이 탁 걸려 있었습니다.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지키고 있었어요. 4 생물은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 이렇게 모양과 같았습니다. 4 생물이 6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을 가리고 둘이는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세세도로 살아계신 이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의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도로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들이 있었고 또 지심을 받았나이다 하다. 이 24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요 면류관은 바로 사명의 면류관을 24 장로를 쓰고 있었습니다. 24 장로는 누구입니까? 12제자와 12제자란데 12선조와 12지파의 수장들이라고 12지파 수장 그 다음에 12사도들 제자에서는 가룟유다 빼고 사도이죠. 마띠아가 들어가고 이 4명의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명받은 자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명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명받은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뭘 하냐, 금관을 써주십니다. 금관, 사명의 관을 써주셔요. 근데 그 사명의 관이 끝나면, 사명이 끝나면 이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의 안에 거기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사명이 끝났다고, 사명이 끝난 자들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금관을 딱 내려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사명 받은 자들은 이 보좌 안에서 성령을 충만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늘 부자에 앉으신 의 모양이 벽옥과 흰옷.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거룩한, 성결하고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셔가지고 그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라는 땅에, 내 안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성령 충만은 바로 말씀 충만,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심은 바로 거룩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떼묻고 세상에 떼묻고 내 마인드가 세상적이고 사탄적이고 그 다음에 옛사람의 관습과 어떤 것을 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바로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됩니다. 무지개가 둘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세상과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어른길 생명길을 인도하는 주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거죠.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일어나나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과 번성 땅을 충만하셨으니 영광의 집교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성령 충만해서 진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바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스리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담과 하와는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면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막에서는 분향단에서 나타냅니다. 분향단은 기도와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분향단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스리는 실행합니다. 다스리는 것을 실행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스리는 것이 실행됩니다. 잠깐만요. 배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스리는 것이 실행이 됩니다. 그죠? 모세의 설교에 나타난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여호와께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매. 갚기를 더디 하면 죄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소원한 것을 갚아라. 약속하신 것을 모두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분이십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하나님 지키지 말씀을 못하게 하는 세상과 말씀에 역사,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원한 것을 갚아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이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무의하라. 무릇 자원한 내 물은 무릇 자원한 내 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원악한 대로 행하리라. 행할지니라. 다스리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라 하시는 그대로 되어 아담과 하와는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다스리는 건 영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요, 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 다스리는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충만하게 됐어. 하나님 사랑에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충만하면 다스리게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단다. 하나님은요, 허다한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죠? 사랑이 충만하면 정죄함이 없고 사랑이 충만한 곳에는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다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뭐 전쟁과 불화와 막 이런 거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충만하면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질서가 잡히고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질서가 잡혀요. 다스려져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다스려졌습니까? 질서가 잡혔어요. 그래서 영들이 다 다스려졌습니다. 사자와 뭐 동물들이 다 다스려졌어요. 그들의 인격들이라고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보면 인격들이면 사자의 인격, 호랑이 인격 이걸 다 다스렸습니다. 응? 다 온유하고 온유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스리지 못하면 이 인격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모두가 막 솟아나가지고 막 난리 나버리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인격들을 다 다스려서 조용했죠. 조용히 잠잠해집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조용해요. 잠잠이 다스리는 역사는 잠잠해지는 거, 잠잠해지요. 고요해요. 심령이 평안해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평안한 이유가 다스려지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인격들이 다스려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스려져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면 다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의 평안하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일어나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가족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이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막 불화가 일어나요. 막 교회가 다스림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은 다스림 당하지만 막 우후죽순으로 막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시기 질투 난리 나다죠. 통치, 평강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평강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평화의 다스림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다스림의 역사, 평강. 자, 그럼 이 평강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은 소원한 것을 더디 갚으면 죄가 일어나면 죄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없죠. 그죠? 죄가 들어가는 곳은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 찬양을,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이제는 하겠다고 소원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우리 아이들을 다 다스려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안 하고 막 그 소원한 것을 갚지 않고 도망갈 해야가 이게 부러진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34살 때 제가 소원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맡겨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평안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도와주세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잘 되고 있어요. 평안해요. 어느 정도.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라? 내 일을 해라. 제가 소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제가 이제 하나님께 소원했으면서 맨날 왜 하필이면 납니다. 맨날 내가 소원했으면서 지금 제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네가 소원했다. 네가 15살에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라고 그랬고 네가 어려울 때 34살 때 네가 은혜가 아팠을 때 네가 은혜만 살려주면 내가 주의를 한다고 했고 또 힘들 때마다 너는 서운하지 않았니? 네 명의 아이들을 잘 살게 하면 내가 네 주의를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55세 주의를 해라. 근데 네가 주의 일을 하라고 하니까는 좀 힘들다고 도망가려고 했잖냐.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제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오른쪽 손가락 부러졌고요. 지금 또 이번에 말씀 찬양이 좀 힘들어가지고 내가 좀 쉬려고 했더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시 하게 하고요. 이제 네가 서운한 거를 갚아라 이러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서운했군요. 그리고 물질을 서운했는데 제가 옛날에 하나님 것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하나님 것을 드렸는데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자, 저와 여러분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서운한 걸 갚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합니다. 더디 갚으면 죄가 된다. 그러니까 갚아라. 자, 이 앞에는요. 11조를 먹으면 죄가 된다. 하나님 것을 11조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인데 그것을 먹으면 죄가 된다고. 서운한 것을 또 더디 갚으면 죄가 된다고 하네. 자, 11조를 먹으면 또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먹어버리면 꿀꺽해버리면 죄가 되어서 죄를 먹는다.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든가? 11조를 안 하죠. 하나님의 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방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것을 먹어버려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나. 와, 놀랍죠. 자,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 자, 11조는 내 거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장자도 내 거다. 장자 제지로 레인을 받았습니다. 레인도 내 거다. 그래서 자, 레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 거거든요. 그가 아무리 잘못하고 그가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박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거니까. 레인은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야 돼요. 그 11조 손대면 안 되고요. 레인은 하나님 거예요. 또 소원한 걸 갚아야 돼요. 갚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서운한 게 있네요, 진짜.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그랬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는 왜 입이 대자로 나와 있느냐? 네가 서운했으면서 네가 이거 한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제가 애들 잘 키워주면 하나님께서 애들을 잘 살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했잖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라. 어차피 하는 거 행복하게 해야지. 이 밑에 있잖아 나와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에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씀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날마다 주 안에 있어야 돼.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진리의 떡상에
올려져 있어야 돼요. 진리의 떡처럼 눕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떡상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세상과 사탄과 자는 십자가에 보냈고 내 세 사람은 진리 안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누가 하냐? 선택받은 자들이 합니다. 십자가에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브리서 기자가 찬양합니다. 영혼의 닭처럼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며 선한 것을 갚아드리며 십자가에서 제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계신 11조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는다는 건 순종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순종하며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할 때 우리는 다스려집니다. 누구를 다스릴 수 있는가?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면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낸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냐면 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예수 안에 영혼의 닭처럼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안식하라 하십니다. 이 시간은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사랑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안식하라.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라. 영원한 안식, 사명을 감내. 지성소는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계세요. 지성소는 성막의 마지막 중간. 지성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있잖아요. 승천하셔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도 지성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지성소가 계세요. 내 안에 지성소에 주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승천해 계세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은 영으로 계셔요. 그 다음에 나는 또 진리 안에서 영으로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살아계신 주님은 승천해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의 닭처럼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영혼의 닭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같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내 영을 데리고, 지금 내가 주님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데리고 승천에 계신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 있는 나예요.
주 안에 있는다. 그들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나로 있는 그것이 영혼의 다처럼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영혼의 다 안식하라. 이 시간 안식하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며 주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안식하는 놀라운 역사, 일주일 내내 안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럼 안식하는 뭔가? 안식은 뭔가? 신명기 14장 안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명기 14장 안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한 못을 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함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내리시리라며 나무를 저어놓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아멘. 그 남은 것은 내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때 내가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존재했던 것을 아멘. 아버지 기억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할 때도 있어. 세상에서 안식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소외당한 배척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죠. 내가 나무를 떠한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물을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이 시간 안식에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식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리하는 예수님과 진리신 예수님과 생명 나물 좀 더 말씀드리게요. 신명기 24장 19, 22절 말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우리 손에 이제 안식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이제 살만할 때가 됐습니다. 그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게 하는가? 자, 포도원에 포도가 열렸고 그런데 안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안식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객과 고아와 과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안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남은 포도원의 포도라 과실들을 나눠주라 이것입니다. 남겨줘라. 너의 소득에 어떤 것들을 남겨서 어떤 것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줘라. 내 하나님 여기서 내 손으로 그죠? 이거는 세상에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우리에게 임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 사랑으로 무장되면 이제 뭘 나눠줄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물질과 떡과 이걸 우리는 영적인 해석을 하면요. 우리는 모두 복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 일을 하는 것도 진짜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나 보다. 목요일은 글을 쓰고 금요일날은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자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금토일 그 다음에 월요일날은 좀 쉬고요. 화수는 또 다른 음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라는 그 음원을 정리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말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바로 소외당한 객과 고아와 과부들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자, 우리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배척당한 사람들에게 먼저 가십니다. 왜 그런가? 아픈 사람들에게 자 의사가 필요한 사람 아픈 사람들을 줍니다. 아프면 자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러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주님. 뭘로 치료하십니까?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나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평안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것을 내버려 둘 뿐이에요.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중독된 자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중독이란 늪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는 택한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주님은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과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연합전선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자죠.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자, 적용합니다. 안식하라.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영광의 집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영광의 집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명자였는데 영광의 집. 자, 영광의 집 무엇입니까? 영광의 집은 뭐냐 그러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좌정하셔 버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영광의 집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나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까지 가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나는 영광의 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영광의 집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영광의 집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1절 7절 말씀인데 너무 길어요.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오롯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영광집이 됩니다. 영광집은 성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집이죠. 하시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영광의 집에는 빛이 빛납니다.
주님이 계시며 주님의 빛으로 빛나는 영광의 집, 성령 충만한 영광의 집.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생수를 먹는 영광의 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리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올 것이라 하면 그때에 내가 보며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마찬가지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려면 허다한 낙타 미리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수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배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네. 용과 색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네. 자,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 말씀은요, 사명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었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딸들이 오고 아들들이 오고 재물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영광의 집을 빛나게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 3절 말씀이 솔로몬이 있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영광의 집이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영광의 집이 되셨죠.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이제는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영광의 집으로 만들어줄 거야. 영광의 집은 바로 거룩한 성전이죠.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까지 부어진다면 우리는 영광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은 투쟁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캄캄한 어둠이 올 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단다. 그럴 때 영광이 비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에 의해서 영광의 집에 와서 먹을 거를 먹고 제단에 순양을 바치고 내 제단에 올라와 기꺼이 받음이 되고 그 영광의 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빛날 때 그 영광의 집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된단다. 모두 다 가정이 영광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교회는 내가 영광의 집이 되면 우리 가정이 영광의 집이 되기를 원해요. 가족 모두가 영광의 집이 되어서 가장이 영광의 집이 돼요. 근데 아내가 영광의 집이 되면 두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것이 영광의 집이 되는 거죠. 그죠?
십자가도 말씀 찬양은 모든 가족들이 가정이 영광의 집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은 모든 가족이 영광의 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 내 안에 내가 영광의 집이 되도록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게 하기를 대리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제가 안 불렀습니다. 생명나무를 찬양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숨겨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평안이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들 달마다 그 열매를 맺보리니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승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맺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써있고 그들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어린 양의 만나서 빛으로 살게 되죠. 이 사랑은 하나님께 나아가 왕노릇하게 된다고 쓰고 있네요. 십자가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 부자에 있는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생명나무인 열매인 말씀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 넣으심으로 세상과 사단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이름도 그들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게 했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신 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태양과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오 주라시 하나님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내 영광이 집에 영광이 비치고 생명나무가 자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 예수님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까지 붙여주셔서 우리는 아버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사랑까지 덧입혀져서 우리는 영광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광 집을 되었음을 선포됩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까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 했죠. 자,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이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수고 많으지 않습니다. 영광의 집 교회는 영광의 집이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집에서 되어서 정말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속히 막 일어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것이 십자가도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도는 영광의 집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컨텐츠입니다.
십자가 말씀 찬양은 우리 모든 자들이 영광의 집이 될 때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민수기 6장 24, 2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축복받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민수기 6장 24, 26절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지키시는 복과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는 복과 평강 주시는 복을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까지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페북과 유튜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나시린의 법을 지키신 유일한 여호와의 분이시죠. 영광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산 그들에게 저 죄를 여러분의 사하여 축복 지키시는 충만하게 그리스도 넘치기를 말에 참여하는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의롭게 되는 은혜를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그들에게 지키시는 것과 여호와는 십자가 내게 하나님의 복을 능력입니다.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찬양으로 여러분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영광의 주 교회는 계속됩니다. 영광의 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